네, 안녕하세요. 12월 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흥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선교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어제와 사실 연결된 내용의 말씀이죠. 이제 맏아들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더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되었고, 이 맏아들은 이제 이 소식을 안고 굉장히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교회 바깥에서 먼저 방탕한 것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살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범하지 못했다, 너무나 바른 생활을 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한테 손해이고 나한테 굉장히 억울한 문제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굉장히 잘못했다. 예를 들면 28절에 보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야, 네가 형이면 동생이 오고 환영해주고 오히려 더 잔치를 벌여주는 게 당연하지, 너네 애가 이렇게 점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더 위로하고 그에게 뭔가 아버지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더 그를 좀 차분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 하면 3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는 그런 내용의 아주 미묘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오면서 첫째 아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아버지가 잘해준 것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재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재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온 것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다가 그냥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많이 기다릴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감싸줄 거야, 원래 아버지는 사랑이셨어, 이러한 묵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잘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함께 있었던 이 형은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잘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동생이 아니에요. 형이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동생이 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 이렇게 거리를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겠죠. 아버지가 참 동생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런 사랑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알았냐면 첫째 아들이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를 사실은 둘째 아들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이것을 천진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엿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는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되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선교사로든지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관계하든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는 걸 또 아는 거 두 번째예요. 믿게 되는 거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거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알려주신 것을 아는 것은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렇게 죄를 범한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너무 잘해왔지만 마지막에 그걸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첫째 아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말씀 수다 많이 듣는 분들 되게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첫째 아들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안 하고 다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헛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첫째 아들에 대한 우리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알고 그것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수다를 듣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기도 안에 주님께서 제목들마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